우리가 이번 달에 역대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고, 역대하에 들어와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왕이 이제 변경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순서상으로 하면은 오늘 원래는 역대하 11장 이 후반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역대하 이 11장 후반부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12장 말씀을 읽고 같이 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이어진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 솔로몬의 처첩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마 이 처첩이 와서 아유 임금님 여보 내가 섬기는 우상한테 당신도 한번 절해보쇼 이렇게 할 때 이 간드러진 소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된 그 역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을 봐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반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나라가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다 그때부터 쇠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는 역사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쇠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9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삭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22대 왕조를 세우고 분열된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그런 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룩수르라고 알려진 그 나일강의 동남쪽에 보면은 테베라는 옛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테베라는 도시에 가보면 카르나기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벽에 시삭이 전쟁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들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시삭이 잃어버렸던 이집트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팔레스타인 북부의 갈릴리까지 원정을 왔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쳐서 굴복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다 뺏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는 면했지만 그 대가로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이집트의 신하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역대하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 왕이 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큰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를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쓰는 방패 금으로 만드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만든 이 방패는 뭐 하려고 만든 방패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예식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만든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누리는 왕이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태평성대 때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전투하기 위해서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왕의 위세와 국력이 솔로몬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황금기 같았던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가 왜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녹과 같이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밖에 지나지 않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기노라. 하나님을 버려서 금에서 노수로 급변한 사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향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때, 솔로몬 초반 때, 그때 역사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많은 노역도 있었고 세금도 많았으니까 당신 우리의 왕이 되면 그것 좀 감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 있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솔로몬 왕 때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원로들이, 임금님,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가 르호보암의 말에 귀에 듣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하고 같이 자란 자기 친구들, 젊은 애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로들은 좀 감해주러 간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금님, 그 노인네들 말 듣지 마십시오. 임금님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쳤다면 임금님은 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하려면 정갈 채찍으로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임금님 말을 들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젊은 애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3일 후 백성들이 또 나왔을 때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 이거 보통 왕 아니구나. 이 르호보암한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안 그러면 죽겠다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무슨 얘기예요? 르호보암 너 이제 우리의 왕 아니야. 우리 너 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르호보암이 그걸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요, 이 백성들의 노역을 경감시키는 협상을 하도록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미 마음에 돌아선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고, 르호보암은 자기 지파였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딸랑 2개만 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3년 동안은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유다와 베냐민 땅에 견고한 방어 성읍들을 많이 건축하고 지휘관을 뒀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해서 많은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둬서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자기 왕국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또 제사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백성 뺏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곳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해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남쪽 유다로 전부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쪽 유다는 북쪽에서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내려오게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북쪽 왕국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로보암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북왕국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르호보암은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정직하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제2의 첫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강성했어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나중 3년은 정말 잘 다스렸어요. 르호보암이 초반에 잘못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주신 왕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니까 남쪽 유다가 견고해졌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남쪽 유다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이후에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셨는데 3년 후에 애굽왕 시삭이 막 쳐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북왕국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왕국의 상황을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북왕국을 바라보면서 교훈 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고, 버려도 되는 것들은 그게 진리이냐 주구장창 붙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르호보암 왕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버린 거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니까 나라가 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3년 동안 해봤는데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이거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거 쉬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 맘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자꾸 말씀이 약해져 가요. 설교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가요. 설교 조금만 길면 자꾸 시계 봐요. 조금이라도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들리면 들으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시작하면 아예 그때부터 들을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짓 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일주일 동안 내 성경 한 번 안 보다가,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주일 오전에 딸랑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설교 안 듣는 거예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버리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 일이 바쁘다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섬김, 봉사 이런 거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버리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버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그런 우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시험 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그런데 시험 들 때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뻥뻥 나가 떨어져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는 밟혀지는, 밖에 버려지는 그런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 모이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을 잡는,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될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영광을 잃어가요. 그런 목사들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깨닫고 돌이키는 목사,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들, 그런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안 돼. 요즘 시대에 어떻게 개척교회가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한데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성공으로, 우리가 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평안하다고, 조금 더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버려서는 안 돼요. 신앙을 버려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참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의 손자인데,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인데 1년을 참았어요. 1년 반을 참았어요. 20개월을 참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즐겨 읽는 만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때 아브라함의 집에 연세가 80된 노인이 찾아왔어요. 주인장, 누구시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상 차려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는 그냥 먹겠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견디지 못하고 그 노인을 쫓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 오늘 밤에 왜 그 손님 쫓아냈니? 아니, 하나님도 보셨으면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음식을 보고 음식이 하나님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된 놈을 우리 집에 그냥 두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 동안 참아왔는데 너는 하룻밤도 못 참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80년간 참으시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루도 못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를 쓸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왜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데요. 그런데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를 다 뺏어갔어요. 이제는 금이 없으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고 르호보암이 또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노수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국문을 군인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태평성대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사라지고 철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금방패를 뺏기고 놋방패를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아직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자도 망하면 3대는 간다고 했는데 3대는커녕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아주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작은 구석 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셨다고요?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다를 정벌했던 애굽 왕 시삭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만에 갑자기 급사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삭이 유다를 정벌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이. 시삭이 유다를 정벌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삭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삭을 저주하신 거예요. 시삭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복된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일로 인해서 잠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역대 12장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강해졌다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집트 왕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르호보암의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르호보암이 7절에서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멸망의 길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스스로 겸비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겸비하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악한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처음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길을 따를수록 악한 길이 돼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죄악이 있다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 삶에 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길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전부 다 들어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의사가 뭐 하려고, 뭐가 부족해서 그거 다 때려치고, 무슨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디오피아예요? 예. 거기를 왜 갔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저는 장담해요. 제가 의사라면요, 안 가요. 뭐 하러 가겠어요? 차라리 합류하겠어요. 나 여기서 의사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후원하면 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가고, 또 쫓아가는 부인은 또 뭐예요? 갔으면 하나님이 좀 영광스럽게 멋지게 사용하셔야죠. 파킨슨병에 걸렸잖아요.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땅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가 사함받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구원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닌데,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아니, 구원하시려면 기왕 구원하실 거 완전하게 구원하시지 왜 조금만 구원하신다고 하실까? 여기서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위기만 벗어나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굳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르호보암 왕이 처음 3년 동안 강성해진 이유가 뭐냐? 11장 16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믿으면 조금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금만 구원하셨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삶의 변화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간증해도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면 조금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요, 간증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저런 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됐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막 오살방사를 떨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또 금방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 버리고, 기도하는 시간 버리고, 말씀 보는 시간 버리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렸던 그 젊은 집사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이 어제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왔어요. 한참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암에 걸린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멀쩡해요. 그냥 살만 조금 빠졌고 피부만 약간 좀 전보다 좀 더 검해진 것 같아요. 원래 좀 약간 좀 까무잡잡했는데 전보다 조금 더 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그게 싫었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지금 얼마나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대요. 먹는 걸 얼마나 잘 먹는지, 임신할 때 입덧할 때 먹는 것처럼 매일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요, 맨날 그거 해대느라고 정신 없대요. 못 먹어서 항암 치료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딱 한 번인가 구토가 나오고, 근데 토하지는 않고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잘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당신들이 믿음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이 아닌데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평안함을 주실 때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정말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치실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겸비해. 그 얘기는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면 조금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 교회 문 밖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이중인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웠다, 좋아졌다, 어려웠다, 좋아졌다, 어려웠다, 좋아졌다. 믿음이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맨날 이것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 들겠어요? 창피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믿어야 되고 주님께 드리되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드려야 되고 우리가 조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변화돼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릴 수 있지만 전부 드린다는 거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과 전부를 드리는 의미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믿음은 자기 사정이 생기면 그 조금도 줄어들고 더 심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신앙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 사정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사정이 생길수록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전에는 바빠서 2시간 기도했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방백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방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회개하니까 방백들도 회개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또 장로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장로의 수준이 그 교회 평신도들의 수준인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눈 내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한 아버지가 출출해서 술을 마시러 술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자꾸 나서 뒤돌아봤더니 자기 5살 먹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올 줄을 알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밟은 그 눈길을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서 콩닥콩닥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아빠 따라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빠가 어디 가고 있다고요? 술집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살아도 여러분들 당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사는 그 테두리, 그 길목을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가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딸이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는 그 인터넷 사이트,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똑같이 그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봐도 여러분들 당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그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같이 봐도 당당하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따라해도 우리 아이들 괜찮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르호보암 왕이 회개하니까 모든 방백들도 같이 회개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만큼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만 예수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저앉지 않으면 일어나요.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다른 왕에게 엎드리는 초라한 왕,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르호보암이 핸들 한번 잘못 틀었다가 할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 자기가 3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세운 그 모든 거 일순간에 확 다 잃어버렸습니다. 황금 같은 사람이 녹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 저지르지 맙시다. 이미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어렵고 힘들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